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 권력의 중심에 휘둘려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정말 절망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수 없고 왕으로서 뭘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해서 유배 갔는데 유배지가 어떤 곳입니까? 주로 외딴 곳이잖아요. 이제 단종이 그 유배 간 곳이 영월인데 강원도 영월인데 산과 바다로 다 둘러싸여서 뭐 쉽게 나오지 못하는 유배지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깊은 그 고립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이 장벽을 굉장히 높게 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 단종에게 서서히 스며든 건 뭔가 하면 그 유배지에 간 그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뜻함이 전해지고 그들이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이 왕 곁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소박한 밥상 한 그릇이에요. 밥상. 밥상 한 상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것도 다 거부했어요. 모든 걸 다 거부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밥을 입에 넣으면서 주변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영월에 그 나오는 나물이 어수리 나물이라고 어떻게 만들었고 또 국은 누가 끓였으며 이제 이런 그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그 음식인데 거기에 그 정성과 시간으로 완성된 그 한 끼의 밥상. 오늘 이 한 끼의 밥상은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음식의 재료를 직접 채집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그것을 요리하고 정성껏 그 밥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 밥상 한 상을 차리는데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밥상 하나를 차려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그냥 밥상을 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는 일이었어요. 그 밥상 하나였지만은 거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해서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들이 건네는 이 따뜻함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죠. 이 단종에게. 그래서 바로 이 단종은 조금씩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밥상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열려지면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은 이 나무를 채취하고 그것을 잘 요리한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이 밥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이 국을 끓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또 밥상을 함께 나누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죠.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이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쌀밥을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쌀밥의 반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데 이 따뜻함은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밥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삶의 얘기를 하고 고달픈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막 유쾌하게 웃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몸짓을 통하여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마을 촌장과 그 마을 사람들은 따뜻함과 배려를 통하여서 감동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유쾌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솔직하고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말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넘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재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 사람을 소개를 하지요. 이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온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채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그 부족한 것은 바로 텅 빈 마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텅 빈 마음이에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텅 빈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종이 그렇게 전체적인 술수에 의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유배지에 간 그곳에서 그 사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 부족함이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픈 그리움과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옴을 통하여서 그 부족함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신뢰가 있고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안 보면 보고 싶은 얼굴이 있잖아요. 만나면 반갑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면 괜히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그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하자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와 같이 있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내 곁에 없으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늘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자꾸 찔리는 거죠. 자꾸 찔러요. 그 말을 통하여서 자꾸 나를 찌르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자꾸 나를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는 멀어지고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만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안 보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유한 마음, 선한 그 행실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 유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스스로를 보고 싶은 얼굴로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또한 이 세 사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이 스데바나, 브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시원하게 하였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며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남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즐거운 일이지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는 깊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생긴 이유는 이 둘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간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헐뜯어서 서로를 멀어지게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속았다고 하는 의심을 품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골이 깊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세 사람이 그 둘 사이를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을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참으로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 세 사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이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이 모든 관계를 그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우리가 화평해 하는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채워주면서 서로를 즐겁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아멘. 항상 나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항상 나를 격려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그렇게 곁에서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살인을 하고 누구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로는 그것을 온전히 그의 바울의 진실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다 멀리 하였지만은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바로 그의 진실함을 믿어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해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임을 오네시모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대하실 때면 진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율법학자이고 어떤 지식인이고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지. 또 삭개오를 보세요. 정말 습관화된 그런 어떤 부정한 행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제자였지만 그것도 수제자였지만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쫙 멀찌감치서 눈치를 보며 따르는 그 베드로를 이해하셨죠. 나중에는 그것을 다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그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인정해 주시고 그 소외된 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거죠. 오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표시로 동전 두 닙을 헌금함에 넣은 그 여인의 그 마음과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룩한 영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랑이 쏟아지는 그 소리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오늘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쾌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개인의 삶이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인정받을 때에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이 비록 자기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 종을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그 사랑과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백부장으로서 자기를 맡기는 결단이, 백부장으로서와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으로서 당당한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명의 예수님이에요. 무명의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개인의 간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문제는 그 기도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것처럼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지요. 저를 기이 여기셨더라 라고 했어요. 저를 기이 여기셨더라.
백부장은 비록 자신의 신하였지만은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잊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려울 때에, 또 남들이 외면할 때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일 것이에요. 그 따뜻함을 전해준 사람일 것이에요. 단종이 그 유배지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 마을 사람들의 그 밥상에 그 오늘 그런 것처럼 따뜻함을 전해준 사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유쾌하게 하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명절을 통해서 이제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지요. 함께 모이는 그 가정에 유쾌함이 넘치고, 또 그 유쾌함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고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은 자로,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도 남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의 마음과